우리 공동체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더딥혀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섬김으로 거룩한 씻음과 치유와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와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의 희망을 실어 나르는 빛의 자녀여 주님의 제자답게 선교에 힘쓰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며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는 은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는 몇 살이에요? 3학년. 눈빛이 살아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인데 한 3학년 때 이렇게 머리를 물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가정의 달인데 기숙사에서 못 나왔어요. 내일 그러니까 7일 날 한 과목 시험에 남아서 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는데 사실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에 뭘 하면 행복했나요? 뭘 하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냥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5월 5일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즐거웠나요?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건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는 거예요. 특히 어디를 가셨나요? 그렇죠. 어린이 대공원.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저도 서울이기 때문에 어린이 대공원을 가면 이제 조금 더 옛날로 들어가면 창경궁, 동물원 이제 이거를 알면 이제 아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날이 그런 곳에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주 막 그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어른들은 얼굴이 다 짜증으로 있는데 그곳에 가면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가족과 멀어지는 나이가 되면 청소년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 꼭 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롤러코스터를 꼭 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 무서워서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어디를 타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올라갈 때입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지 않아요. 점점점 최고점으로 올라가서 약간씩 느려지다가
잠깐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내려가기 직전에. 그때는 심장 박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는 순간 저는 눈을 안 감습니다. 그리고 계속 웃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요. 막 아하하 아하하 막 웃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재밌어서 웃는 소리가 아니라고. 무서워서 웃는 소리라고 들켰습니다.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떤 때는 재밌고 어떤 땐 무섭고 어떤 땐 진땀 나고 어떤 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인생을 이름한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인생에는 굴곡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때는 상승 곡선이 있지만 어떤 때는 하향 곡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긴장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굉장한 공포와 그리고 굉장한 어떠한 압박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인생이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굴곡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굴곡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내가 선택했지만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곡선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선택한 거에 의해서 하향 곡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상승 곡선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를 원해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 제 아내는 저희 둘째를 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녀석 다 아들입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성경에도 인생의 굴곡진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그를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형제 중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주 작고 작은 한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 큰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 집을 방문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다윗이 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간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복판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사울 왕의 장군으로서 한 오른팔로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적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백전백승의 장수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길거리에 늘어선 여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영웅이고 장군인지를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던 다윗, 그러나 그 소리를 함께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와 시기는 살의까지 품는 그 심각한 상황까지 발전되었고 결국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눈치챈 다윗은 야반도주를 하였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떠났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마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끝을 알 수 없는 광야의 삶, 방랑의 삶이 시작돼요. 6개월이면 끝날 수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의 오른팔과 같은 장수로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영웅으로서, 그리고 왕의 사위였던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의 반등은 끝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의 최저점을 보내는 기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었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그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면 또 이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과 경솔해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편애를 받음으로써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게 되었고,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한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부를 하게 되죠. 담대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버지의 총애만을 받고 자랐던 곱디 고운 요셉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감옥 생활, 억울한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그러나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애굽의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몽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인생은 굴곡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굴곡이 있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이거는 모 라디오 방송에 있는 프로에서 DJ가 그것을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한 서점 출판사에서 낸 책 이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러한 굴곡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앞으로 태어날 자신의 자녀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지, 특별히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앞으로 오실 주를 예비하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가지신 분도 있고 앞으로 가지실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아직 안 가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지, 내가 그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게 될지를 여러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두렵겠죠. 두려우면서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어요? 네. 거기에는 굉장한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집안 같은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것이 굉장한 두려움이며 감사하며 기쁨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네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수유를 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요한이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의 자녀.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을 것이에요.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를 선포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나온 사람들이 유대 모든 전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랑누림교회 강단에서 회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국에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살았던 그 부모님 본가 댁에 정말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는 언제 재건축하나, 저 교회는 언제 떠나나 했거든요. 저 교회가 왜 저 지역에 있을까? 주택가가 없어요. 어느 날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뒤편에 모든 주택이 싹 밀리고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네, 교회 엄청 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완전 시골이에요. 여름이 되면 창문을 못 열어요. 돼지 축사가 있어요. 여름에 돼지 축사 냄새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집 가서 밥을 먹는데 도저히 밥을 먹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창문 닫고 겨울에 창문 닫는 집이에요. 추워서 닫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했고, 또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비행기가 이륙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멈춰야 돼요. 내가 하는 목소리가 제가 안 들려요. 비행기 이륙 소리 때문에. 근데 그런 지역에 공항 소음으로 인한 대국민, 지역 주민 보상이 시작된 거예요. 예, 교인들 부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부자가 됐다는 건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정에 1,000만에서 수천만 원씩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이러한 보상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모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회자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세례를 받았을 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자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시작된 세례 요한의 인생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마치 굴곡이 없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인생은 뭐가 있다고요? 굴곡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헤롯이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으려는 엉뚱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듣기 싫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언제 세례 요한의 목숨을 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되죠.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때가 세례 요한에게는 심각한 인생의 굴곡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엘리야와 동일한 심령과 능력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어린 시절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인생의 굴곡을 겪을 때 어떠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나요? 담대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매달려요?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의외의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무엇을 묻고 있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라왔을 거예요. 부모님은 이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가 내가 기다리던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고백을 했었어요.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분이다. 내가 이분의 길을 예비했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기다렸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이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옥에 갇혔고 앞으로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깊은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던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굴곡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오는 것이 나의 믿음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할 때 특별히 밑에 저 수월과 같은 그 아래쪽의 삶을 겪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과 감정을 겪는 것은 믿음과 별개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이때 드러납니다. 그러한 감정을 겪게 될 때 믿음이냐 아니냐가 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선택이에요. 세례 요한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을 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나의 사명이 맞는지, 나의 선택이 맞는지,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정확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게 했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상승곡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향 곡선일 때, 내 의지와 내 의도와 상관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과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감정을 겪게 될 때 믿음은 바로 올바른 선택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있던 세례 요한을 아셨어요. 그가 어떠한 감정이고 어떠한 생각에서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을 통하여 하시는지를 아셨죠. 그리고 그 질문을 전달하는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도 역시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해 들었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봐놓고도 의심하느냐? 나를 만나고도 믿지 못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당신의 사역을 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의 낮아진 마음들, 갈라진 마음들을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는 이처럼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살리 249-7번지에서 오래전에 30대에 목회를 했었어요. 그때 3명의 성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해 1월 5일 첫 수요일에 이거 기억하느라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수요예배부터 그 교회에 부임해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첫 달 사례비가 4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른 셋, 우리 자녀 같은 초등학생 셋, 그리고 우리 부부와 6개월 된 우리 큰아이, 이렇게 9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1년 만에 30명이 됐어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30명이 크진 않죠. 그러나 저에게는 엄청난 역사였어요. 3명이 30명이 되는 역사. 10배의 부흥. 그런데 그 30명이 12명이 되는데 몇 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괜찮으면 다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대전으로, 강원도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인원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떠났던 이유가 뭐였느냐? 여기보다 저쪽에 가면 더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듣고 확신을 가졌느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거래처 사장의 이야기였고, 그동안 사고를 많이 쳤던 사고 뭉친 남편의 다짐이었고, 시댁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두 가정은 결국 두 가정 다 큰 어려움을 겪어서 남편의 말을 다시 한번 속는셈 치고 믿고 강원도로 간 가정은 몇 년 뒤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혼했다라고 소식을 들었고, 또 거래처 사장의 말을 듣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 가정은 사기를 크게 당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섬겼던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징벌받았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전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는 성도들에게 항상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나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떠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사람들의 전망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미래를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를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랬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정은 이러셨어요. 성도님, 목사님 그만하시고 축복이나 해주세요. 목사가 축복은 해야죠. 근데 정말 더 그 앞에 있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가 되도록 세워지고 그것을 돕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면에서 저는 우리 가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뵌 게 호소대에서 공부할 때 뵙고 벌써 10몇 년이 지났죠. 거의 한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을 집중하는 모습은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가목사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께 앞에 겸손해지려는 모습. 저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세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가목사님을 통해서 15년 동안 보고 많은 도전과 배움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떠한 음성을 듣느냐는 인생의 굴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만 하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앞으로의 경제, 앞으로의 투자 상황,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한 전망, 직업에 대한 전망,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은 것과 함께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내 삶을 주장하신다면 앞으로 나를 어디로 이끄실지도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회사가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만든 회사에 가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손쉽게 고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고 그 작은 마음도 보듬으시고 싸매시는 주님께서 그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의 굴곡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슨 소리를 듣기를, 어떠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본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렸던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처럼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 주님은 그 질문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문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매듭이 하나씩 풀어져 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사랑 누린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때, 굴곡진 인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쓰러져가는 영혼을 경험할 때에도 다시금 소송케 되는 영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누린 교회에 더 큰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사랑 누린 교회에서 귀한 지체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삶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